정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인의 삶, 정인으로서 대가 지불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어디를 읽어도 찾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을 더 읽어보라고 권유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먼저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차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의 차원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또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과 하늘의 차원은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앞으로 장래에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세상의 시간적 차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령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데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은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 모두죠. 우리 모두가 부활을 보여주는 차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한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닌 존재입니다. 부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몸으로 부활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오늘 본문입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음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나사로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오빠 나사로,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명의 남매들로 구성된 주님을 잘 따르는 은혜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어느 날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여동생들이 사람을 예수님 계신 곳에 보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먹지도 못할 말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틀 더 머문 뒤에 오셨어요. 오시고 나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무덤에 시체를 넣어둔 뒤였어요. 썩어가는 시체 냄새가 주위를 진동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여동생들의 원망과 의심이 있긴 했지만은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근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이게 잔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성경은 다른 곳으로 우리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도리어 이 일들을 불편하게 여겨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들을 고발을 하죠. 자, 11장 46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들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았다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죽은 지 나흘 지난 시체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 명령대로 그 시체 나사로는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걸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세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리스도의 존재는 언제나 인간을 둘로 나누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앞에서 인류는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든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나사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공회, 사내들인. 이게 뭐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대개가 이제 서기관, 율법사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상층부, 즉 대제사장직을 차지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하고 이 사두개인은요, 서로 권력을 붙잡으려고 지금 우리나라 여당, 야당처럼 서로 어른거리는, 반목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자, 4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서로 어른거리고 다투던 당파가, 두 당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당파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서로 왼수였던 빌라도와 헤롯 대왕이 하루아침에 친구가 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를 적대하기 위해서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원수된 관계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믿지 않은 세상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굉장히 관용적인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내들인의 공회의 걱정은 모든 민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쏠리게 될 때 로마가, 자기를 통치하던 로마가 불안하게 여겨가지고 유대민족을 멸할 것이다,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는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마음도 준비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공회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당시 대제사장이던 가야바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는 공회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듯 그런 투로 이런 말을 합니다. 49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무식한 놈들아, 이 말입니다. 이어서 5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발언입니다. 예수 죽여야 된다 이야기죠. 결국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고하여 체포하여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자, 53절 57절입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입니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오늘의 또 다른 사건이 열립니다. 자, 본문 12장 1절은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 때가 왔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때,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유월절 양 잡는 때인데 이제 앞으로 딱 6일이 남았습니다. 엿새가 남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잔치는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이 식사 자리에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유대인 출신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겁니다. 식탁은 시몬의 집 안에서 차려졌겠지만 수많은 인파나 그 집주에 몰려들었던 겁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대제사장의 문중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던 책임자들, 경비대장까지 포함해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회가 나사로 사건의 소식을 듣게 되자 결정한 게 뭡니까? 예수를 죽이자는 거죠. 참을 대로 참았다. 이대로 두다가는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부귀영화 다 날아가겠다. 안 되겠다. 그를 죽이자 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이 베다니의 저녁 식사를 보면서 내어놓은 또 하나의 다른 대책이 좀 뭡니까?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는 겁니다. 나사로까지. 왜요? 그가 부활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나사로가 부활의 증거가 되죠. 그를 다시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보통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방식을 나중에 로마가 그대로 받아들이죠. 기독교의 생명의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그 많은 신자들을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그렇게 뿌리 뽑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번져나가기만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어떤 면에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등장한 인물입니다. 본문이 정확하게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11절 다 같이 시작.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나사로 까닭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이제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당국의 위협적인 존재로 변화가 됐습니다. 위협적인 존재.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지만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에게는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 위협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사로까지도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나사로가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은 종교적인 사회적인 이유가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뭐냐? 유대 사회에서 독점적인 권한과 신분 유지를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중심의 사회입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제사장들 그 부류들은 최상류층의 생활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잖아요. 그죠? 예물 바치러 오면 야, 그거 살아있는 양, 그 흠결이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고 자기들이 준비한 새로운 짐승들로 사게 하는 겁니다. 거기다 돈 더 받았죠. 그리고 성전세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부유했겠습니까? 그 절기 때마다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살던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조국에도 돌아와 성전으로 제사 지내러 옵니다. 이 부패한 대제사장들이 돈의 맛에 길들여졌죠. 성전의 수입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 또 그가 살리신 나사로로 인해 가지고 성전 중심의 정토 율법이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와 권한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나사로가 있는 한 그들의 가르침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와 정인 우리들은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정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린 정인들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부담이나 위협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와 가진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부담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진정한 나의 한편이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는 치를 대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미움과 비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정인의 당연한 겁니다. 미움과 비난입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훈장이요 복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뒤에 가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주님은 또 장차 정인이 되어야 할 제자들에게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라. 아멘. 인정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자,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세상이 그리스도의 증인들 우리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밉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미우면 자식이 밉다 그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듯이 정인인 우리들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정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살겠다 그렇게 산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말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정인된 우리는 이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인으로서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그저 정인이 치를 대가가 미움과 비난 정도라면 좀 해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정인은 정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인공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후의 삶에 대해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의 업무대로 잡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정인의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죠. 먼저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정거를 통해서 순교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됩니다. 사실상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 정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한 2분 정도 되는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약간 올려주실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이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실상 나를 위한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해라, 이 말씀입니다. 증인은 그가 가진 증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증거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증거는 여러분 바로 그런 수준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전도에 대해서 또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복음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는 아직 신앙이 미약해서라는 핑계도 듣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이나 성숙한 신앙 이전에 중요한 것은 증거 그 자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나사로처럼 산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산 사람이죠. 에베소스에 수없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 멋지게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성숙한 신앙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에는 죄로 죽었다가 이제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이걸 신학 용어로 모노기즘이라고 합니다. 모노기즘,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라고 말합니다. 살아난 우리들은 살아난 사건 자체가 그 증거가 되죠. 이미 말하고 있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전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도 사용해라, 말도 사용해라.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말 자체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도 필요하고 성숙한 신앙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언을 준비할 수 있고 어떻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먹고 교제했듯이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고서는 이 두 가지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이건 은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반응, 내 조건, 내 신앙 고백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면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인의 말을 구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죠. 성숙한 신앙이 어떻게 갖추어집니까? 성숙한 신앙이 어떻게 갖추어지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겁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분들, 경건한 능력을 갖추었던 선배들, 하나같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던 위인들입니다. 믿음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죠. 믿음의 최고 경지가 뭘까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 여러분들이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큰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떤 큰 선택을 하게 될 때, 너무 힘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게 신앙의 최고 경지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큰 문제에 부딪히면 주님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아무 생각 안 나고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대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다가 이곳저곳 막 전화하잖아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신앙의 경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나와, 지금 나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없이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능력 있는 정의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 내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 이름을 아십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 오늘 나사로 까닭에 대신에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입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들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각오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대가 지불 말입니다. 각오하며 살아갑니까? 내 자존심이 좀 상하면, 내가 좀 손해볼 게 있으면 그저 피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가 지불 하시겠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거 설교가 끝이 안 납니다. 대가 지불 하시겠습니까? 각오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합시다. 우리 대가 지불할 각오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을 믿게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구합니다.